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믿는 마음으로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그 영으로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잔잔하게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절과 3절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종원 안수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사 이 시간도 예배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나가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공급될 때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치료에 하루속히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신 의료진들에게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송독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자로 소망과 믿음과 평화를 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귀한 목사님, 전하실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들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관장님들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일하게 어려움 없이 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지휘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나님 하루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우리 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치기가 쉬운 때에 직장에서 처소에서 찬양을 녹화해서 예배에 은혜 나누게 해주심도, 그리고 오래간만에 온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가정에서 또 출장 중에 또 직장 가운데 병상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총과 보배로운 약속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 의지하는 자,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주님을 붙드는 자,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이 임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분이 다치셔서 병원에 사고로 입원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병문안 오시는 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좀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고생이 무엇인가? 사실 병문안 와주시는 분들이 코로나라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십니까? 또 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찾아오신 분들 중 몇 분이 사고로 아파서 누워 계신데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 그래서 이분이 그만 몸도 불의의 사고로 많이 아프신데 마음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밤에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어려움에 마음이 어려우셔서 잠을 뒤척이셨다. 이런 얘기 우리 한 번쯤은 친숙하시지 않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어떤 면에서 인간의 죄된 본성은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나 불행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나도 모르게 그 원인을 그 사람의 잘못에서, 그 당사자의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지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는 그 행동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고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고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 의해서 다치거나 길을 파란불에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 다른 운전자가 뒤에서 추돌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를 잘 지켰던 누군가가 뒤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접근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 곁에 허락해 주신 형제와 자매를 내가 인과응보식으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여서 판단하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주님께서는 위로하라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낙심하게 한다든지 또는 붙들어 주라고 보내주셨는데 넘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을 지나가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빌라도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고하게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자, 빌라도는 당시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가운데 그들을 무고하게 처형했습니다. 아마도 정치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너희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고 내가 이렇게 언제든지 너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해버린 것이지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도 모자라서
빌라도는 처형당한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 뿌리도록 했습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들은 대체 몰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아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춰진 죄악이 그 사람들이 많았길래 라고 하면서 당시 시대에 만연했던 인과응보와 같은 그와 같은 사상으로 희생당한 자들과 그 모든 일을 해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길래 도대체 저들은 저런 결과를 맞았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과 자기를 구별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문의하는 두어 사람과 무리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와 같은 봉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고난당해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고 있는데 영문도 없이 고통 가운데 처한 욥에게 찾아와서 잘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너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겠느냐고, 네가 숨겨진 죄가 있지는 않겠느냐고 회개하라고 재단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도 아니라 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원치 않는 재난과 고통에 처한 사업장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고난 속에 배우는 우리 주님의 뜻, 그것은 바로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개인이건 사업장이건 코로나 때문에 다가온 어려움 속에 있건 코로나에 걸렸건 아파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났거나 더 자격이 있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이 무조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인간 마음 깊숙한 곳의 본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생겨났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무릎 꿇으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회개는 남의 회개가 아니라 나의 회개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도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회개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저 죄인의 회개였습니다. 저 사람의 회개였습니다. 나의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개개인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재난을 당하지 않은 너희가 더 의롭고 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이웃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중보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도 코로나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죄 많은 니느웨 백성,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서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요나에게 주님께서는 하필이면 니느웨로 가서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는 심판보다 회개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을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모든 사람이 돌이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니느웨 백성만의 회개가 아니라 요나의 회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요나였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무릎 꿇고 통곡하고 참회하며 회개하는데 요나는 이를 갈며 두고 보자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기에 그 회개는 남의 회개가 아닙니다. 저 정치인의 회개, 저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라 바로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배우는 주님의 뜻은 바로 나의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건 병약하건 코로나 가운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건 없건 가정에 문제가 있건 기도 제목이 있건 없건 우리는 먼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무고하게 일하다가 코로나에 걸려 생명이 위중한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회개함으로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아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촉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는 그러나 동시에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가 어릴 때 급하게 길 건너가지고 너 그렇게 건너다가 차가 와서 쾅 치면 큰 사고나 피나? 무섭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고 나라는 뜻입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는 결단코 우리가 망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여 살아나라, 회개하여 도움받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며 약속하여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배우는 하나님의 뜻은 회개인데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누가, 내 직장 상사가, 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앞의 내용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는데 이번 내용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곧 큰 저수지에 있는 높은 탑과 같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만 18사람이 희생된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어쩌면 9.11 같은 사건으로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무슨 죄가 얼마나 많았길래 벌받았다, 심판받았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죽음이 망대에 치여서 희생된 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고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 배웠습니다. 회개하여 살아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악과 탐욕이 앞서는 세상 속에서 목숨보다 속도가 앞서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앞서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는가 하면 코로나라는 정말 큰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가 편찮으시거나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 판단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함께 권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언제든 아플 수 있다. 나도 직장에 갔다가 무고하게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우린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고 주님께 향하는 디딤돌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 자신의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면, 회개하면, 간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온 땅이 신음합니다. 사람들의 죄악, 그 탐심, 그 끝없는 무언가 때문에 온 땅이 신음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이제 사업장과 가정들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배하는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느헤미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유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비극과는 무관하게 외국에 있는 한 궁궐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이라고 하는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다 불탔다.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잃어버렸다. 신앙의 고향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나는 외국에 있으니까 괜찮아, 내 탓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외국에 거하는 누군가가, 동포가 한국에 큰일 났지만 나는 외국에 있으니까 괜찮다 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강대국의 관료로, 거기에 정부 요원으로 호위호식하면서 아무런 연관함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주님, 저와 제 아비 집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그때 그 땅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악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와 저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까지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얼마나 오래간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예배를 현장 예배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재개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땅을 고쳐주시고 다음 세대까지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와 같은 경고를 주지 않으십니다. 왜 코로나라고 하는 경고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십니까? 왜 이와 같은 비극이 허락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심판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배울 주님, 고난의 때에 배울 주님의 뜻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회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도와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한 것이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도와주시는 주님,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죄보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약속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시게 될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그 결과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도우시겠다. 성경은 그와 같은 예로 가득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의 공격에 어쩔 줄 모르고 비난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소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죄악을 쏟아놓기에 이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큰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 계시하신 주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에벤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셀, 돌, 반석.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도움의 반석이 되어 여기까지, 이곳까지 내 힘으로 올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각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어려운 때에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된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는 모든 사회의 민낯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국가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지요. 국가들이 고통을 당하고 흔들릴진데 가정과 사업장은 교회들까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장 폐업률, 가계부채율, 실업률, 뉴스를 보기가 두려운 이때입니다. 대출률이 무섭게 치솟고 그나마도 서민은 어려운, 아파트 값이 하늘 모르고 뛰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에 가정에서 학교도 가지 못하는 자녀들, 종일 방학인데 책도 안 펴고 무엇 하느냐, 이것저것 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가 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가장이 종일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또 서로 아픔을 전가하며 살아가기 쉬운 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도움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교회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한국 교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가운데 모두가 어렵습니다. 정치인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돌아보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는 바로 저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를 안 해서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권사님들 때문에, 직분자들이 헌신이 덜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사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야 할 시간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로 허락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 때문입니다 하고 나의 방만하고 게을러졌던 신앙을 주님 앞에 추스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회하고 자백하며 무릎 꿇는 사람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배우는 하나님의 뜻, 주님은 남의 회개가 아니라 나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회개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열매를 약속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배우는 하나님의 뜻은 회개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한 단어, 두 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와서 그 무엇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며 환난과 고난의 시대를 지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정죄하여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비난하여서는 분열과 소란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한 사람이 포도밭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하게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일부러 심은 것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과는 무화과입니다. 열매 없어 마르게 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경고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의 그 경고는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였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주님께서 소중히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능력이 많고 자격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곳에 심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께서 고난과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을 이 땅 대한민국의 성도 순복음교회에 택하여 심어주셨습니다. 심기운 곳에서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지나갈 때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사업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불행을 당할 때 경거망동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말고 우리 모두도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로 함께 삼아 모두 함께 살아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시대에도 주님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높아진 마음, 주님 없이 풍족한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다 깨뜨리게 하시고 형제를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생각했던 마음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이 땅에 심으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셨사오니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시고 높아진 나를 낮추어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성도의 소식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의 절제를 기억하시고 토요일 밤에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다음 주일인 2월 28일 2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9시 11시에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교구 구분 없이 진행되고 영상 예배도 11시에 처소에서 출장하시는 그곳에서 격리된 그곳에서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현장 예배를 드리니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서로를 배려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은 동일한 시간에 운행되겠습니다. 쓰담쓰담 말씀을 적는 그리고 마음에 담는 귀한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정해진 본문을 3월 달까지 기록하시고 노트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필사하신 분들께는 주님께도 상이 있지만 교회가 준비한 작은 선물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소 예배지를 통해서 집으로 발송된 처소 예배지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 카드 제출 기억해 주시고 달력 수령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꽃꽂이 게시판이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와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경고하여 주심에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어려움을 나의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회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 영혼을 위해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응답의 열매, 간증의 열매, 도움의 열매, 또 은혜의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물질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좌정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회개의 은총이 도움이 충만한 축복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약속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몹시 심하고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주에 개학을 맞이하는 모든 한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환난 중에 열매 맺게 도와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회개할 때 도와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 코로나의 시대 지내고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많은 열매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부모님, 자녀들, 손주들, 권속들, 직장 사업장 일터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